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듣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말씀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방향을 통해 우리의 걸음의 등과 길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저 사람은 참 개념이 없다, 저 사람은 개념 없이 행동한다, 뭐 이런 말을 하거나, 저 사람은 컨셉이 있구나, 저 사람은 개념 있게 사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정해진 나름의 철학, 상식, 관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 개념이 없다고 하는 것, 이런 얘기죠. 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인천공항 여객 터미널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어떤 젊은 부부가 테니스를 쳤다고 그래요. 이런 게 바로 개념 없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곳에서 본인들이 테니스 치는 거야 뭐 본인들의 자유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테니스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우리의 자랑,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와 같은 손흥민 선수가 지난 3월 10일에 아스톤 빌라라는 팀과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경기가 다 끝나고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경기장 잔디밭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수가요 90분 동안 힘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저렇게 허리를 숙여서 아무도 줍지 않는데 쓰레기를 줍는다. 이런 게 서양 사람들한테도 감동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더 선이라고 하는 이 신문에서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청소부나 관리인에게 쓰레기 청소를 맡기는 대신 직접 문제를 해결했다. 그의 겸손한 행동에 팬들은 깜짝 놀랐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팬들이 자신의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축구계에서 그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EPL이 손흥민을 품기에는 작다.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거죠.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고 때로는 혹독하고 엄격하게 자녀에게 개념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도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컨셉트,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개념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실게요. 첫 번째, 신앙은 삶이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신앙은 삶이다. 이게 첫 번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컨셉입니다. 신앙은 삶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신앙은 종교생활이다,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인 거죠.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1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렇습니다. 자,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외인도 아니고, 외인이란 말은 외국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나그네다, 여행객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은 식구다, 가족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여행객과 우리 익산과 전주 그리고 완주에 사는 주민과 또 식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뉴스에 나오는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별 관심도 없습니다. 자, 가끔 가다가 우리가 보면 이 옆에 있는 미륵사나 또 오증석탑이나 익산에, 군산에 배낭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일자리가 별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오물풍선이 내일이에요. 자, 우리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나그네와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 또는 가족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삶에 깊이 개입하고 사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대할 때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대하지 않고 마을 또 정말 주민이나 식구처럼 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절간은 어디에 있냐면 저 산중에 있어요. 절은 저 산 밑에 있고 마을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요. 교회는 마을에 있어요. 도시에 있다고요.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 안에 있어요. 누가 이렇게 했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 왕춘교회 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시작의 교회는 어디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어디다 세우셨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세우시지 않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가라고 하는 베드로의 석이면서 제자인 사람의 2층 집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철저하게 삶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서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 깊이 개입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전 안에서만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마을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책을 한 2권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책 제목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맨 앞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천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마을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직장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을에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직장에서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외국에 가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세요.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지 말고 가정에서도 언제나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새롭게 하소서의 날마다의 간증을 내 삶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의 관건은 뭐냐면 교회 안이 아니라 내 가정과 직장과 마을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컨셉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에 플로잉 실천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담장 밖을 넘어가야 되니까요. 교회가 교회 안에 갇히면 안 되고 담장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삼례에 나가서 새벽방 사역을 합니까? 왕춘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삼례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담장을 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간증의 역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 간증이 넘쳐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컨셉은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신앙은 그렇습니다. 최우선 가치다. 이 말의 반대는 뭐냐면 신앙은 취미나 짜투리가 아니다. 신앙은 최우선 가치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죠.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느 반석 위에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서 있냐면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가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가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판단의 근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순위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가치는 뭐라고요? 판단의 근거예요. 또 우리 삶에 뭘 결정할 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값어치를 매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값어치를 매기는 게 다 달라요. 라이딩 하세요? 이렇게 자전거 타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는 보면은 자전거가 1,000만 원이 넘어요. 저는 얼마짜리 타고 다니냐면 20만 원짜리. 그러면 1,000만 원짜리를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에게는 라이딩하는 자전거를 타는 취미가 최고의 값어치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투자해도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아무리 가정경제가 쪼들려도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비, 교육비를 줄이지 않는 엄마는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자녀 교육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줄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판단과 우선순위는 어떤 것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은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가치에다 심어 던졌냐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에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로 발걸음을 옮기면 우리 삶의 가치가 뭐가 돼야 돼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려 34절에 걸쳐서 투머치 토커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 좀 말을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야구 선수 미국에서 LA 다저스에서 훌륭하게 선수 생활하고 은퇴했던 박찬호 선수의 별명이 뭐냐면 투머치 토커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한번 쏟아내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투머치 토커가 됐어요.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실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가지고 자꾸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최우선 가치가 무엇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로 두면 먹을 게 소홀해져서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를 두고 살면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책을 한 권 더 가져왔는데요. 개그맨이었던 고명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란 책이에요. 이 책 제목 기가 막혀졌죠. 개그맨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명환 씨가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이 놀랍게 지난 삶과 현재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책 안에서. 그러니까 이 고명환 씨가 30년 전에 M방송사의 공채 개그맨이 됐어요. 근데 공채 개그맨이 됐을 때 한 달 수입이 얼마냐면 3천만 원이었대요. 한 달 수입이 3천만 원인데 돈은 매달 3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맨날 적자가 나는 거예요. 500만 원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니까 삶이 열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명환 씨에게 놀라운 인생의 전환의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요. 지방에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왔는데, 이 매니저가 시간 스케줄이 급했는지 운전을 할 때 차를 190km로 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15톤 트럭에 부딪히게 됩니다. 15톤 트럭에 부딪히니까 완전히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 대형 사고가 나서 결국 이 고명환 씨는 심장에서 피가 나고요. 그리고 뇌가 터져가지고 뇌에서 출혈이 생기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사흘 안에 사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 고명환 씨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상에서 두 달 동안 회복의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면 50여 권의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고명환 씨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살던 가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써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가치가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람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 그리고 창의적인 거,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하는 가치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고명환 씨는 이 책 1장에서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라는 그 제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돈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창의적인 무언가, 남을 돕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가치로 바뀌었더니 10년째 연 매출 10억 원을 얻는 골목 장사의 고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명환 씨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돈을 잘 버는 방법이 뭐냐면은 가치가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냐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변화될 때 돈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고명한 씨보다도 훨씬 더 차원 놓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뭐냐고요?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그 가치를 가져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명한 씨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놈은 자꾸 쫓아가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돈보다도 훨씬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 자기도 모르게 경쟁력이 생기면서 돈이 따라오고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끌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2주씩 제가 원하는 분들에게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주는 이미 예약돼 있어요. 그래서 2주 보시고, 왜냐하면 2주 드려야 책을 보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메뉴입니다. 본요리예요. 이 주식이에요. 주식, 간식이 아니고.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기 때문에 건강해지고요, 건실해지고요, 그리고 건전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컨셉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신앙은 공동체다. 자, 이 말의 반대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삶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삶이다. 두 번째, 신앙은 최우선 가치다. 신앙은 최우선 가치다. 세 번째, 신앙은 공동체다. 신앙은 공동체다. 자,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씀에 주목하시면 21절, 22절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21절에서는 서로 연결, 22절에서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종살이로 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여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벽돌로 지어져 있는 건물은 예배당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재미있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빨리 가고자 하는 자는 혼자 가고 멀리 가고자 하는 자는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게 목표예요? 멀리 가는 게 목표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항상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이 컨셉이 조경을 잘 해놓는 그런 채식 그리고 건강한 컨셉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원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재밌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저 보십시오. 무당벌레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저거 실물 아닙니다.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저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도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면요, 세상에 있는 썩는 양식을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은 뭐냐면요, 저 무당벌레처럼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뜻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참된 양식을 먹어요. 그래야 내가 참된 음료를 먹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다르냐고요? 교회는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지자체에서 문화센터 잘합니까? 교회는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이드예요, 사이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유일하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모이시기를 힘쓰시고, 기도회로 모이시기를 힘쓰시고, 봉사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시고, 보드게임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시고. 왜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을 먹고 잠깐 우석대를 걸어야 되겠다고 가는데요, 세상에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된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 어제 가면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그 집 신방했거든요. 그 중고등부 부장님한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자꾸 모여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아이가 무슨 재미로 하지? 아이들이 아직 신앙의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뭔가 교회가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럼 교회가 재밌으려면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곳에 아이들이 주일날 오랫동안 죽치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그곳에서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다가 보드게임도 같이 하고, 함께 차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복된 것으로 인도할 수 있냐고요. 교회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여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자 하면 잘 안 오잖아요. 교회에서 판소리 국악도 하고. 보니까 요즘은 그런 팀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좀 불러주세요, 우리 좀 섭외해 주세요 하는 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팀들이 우리 교회 이 예배당 리모델링해서 여기서 공연하고 또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럼 자연스럽게 오지 않겠어요? 그럼 자꾸 만나게 되면서 우리와 가까워지다 보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정리하기를 원해요. 세상은요,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요, 신앙을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을 사이드 메뉴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이에요.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진딧물처럼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죠.